여러분, 이 말에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 꼭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아마 큰 포인트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일 거예요. 나사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10월 달에 나사에서 온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 날들을 주기적으로 있었던 걸 살펴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서기 33년 4월 3일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월 달에. 네, 우리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 요즘에는 여러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2022년 11월 30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TV만 틀면 많이 나오는 일이에요. AI, 그죠? AI의 변화가 참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AI로 인하여서 생활이 바뀌었어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AI를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AI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AI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발이 4개가 달린 거, 고양이를 입력하는데 고양이가 발이 4개야. 자, 발이 4개고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라 그러고 고양이도 고양이라 그러고 호랑이도 고양이라 그러고 아무리 입력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AI의 역사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2022년도에 발표한 AI는 학습형 AI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게 뭐냐면 제프리 힌터라고 하는 이 학자가 본인이 이 AI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분이 47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런 날을 못 보겠지만 언젠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요.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보던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예언한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 AI를 굉장히 많이 많이 구독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I의 원형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공주를 낳았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공주를 예쁘게 키우는데 그만 왕비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다시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거울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왕비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AI예요.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게 없는 시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요 집에 가서 AI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대요. 근데 사실은 이 거울하고 대화하는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출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왕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더니 거울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왕비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공주가 자랐어요. 공주가 자랐는데 예쁜 아이에서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어요. 그러자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가 물어보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까지는 왕비님이 제일 예뻤지만 이제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죠?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 강단 내려올 때 가끔 이렇게 거울을 봐요. 가끔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보죠. 거울을 보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나 오늘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래.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요. 요즘에 여러분 AI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AI 이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에 AI 기술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방송실 형제한테 배웠는데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에 이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진에 같이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진을 찍는데 누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서요. 뭐 되는 기종이 있고 안 되는 기종이 있습니다만 그 핸드폰에서요 그 사람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요 이런 모양이 잡혀요. 거기에 반짝반짝 하는 거 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지고요 원래 그 뒤에 배경이 이렇게 생겨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AI래요. 여러분, AI는요 거짓말을 해요. AI는 거짓말을 해서요. 그래서 AI 저도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목회 서신을 맨 뒤에 매주마다 쓰잖아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매주 쓰십니까? 저도 사실은 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목회 서신을 쓰고 나서 그래서 한국 국어연구원에 들어가서 오타 검색을 했어요. 제가 오타를 낼 수 있으니까 오타 검색을 했었는데 한국 국어연구원이 그걸 끊어주면서 네이버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네이버에서도 잘 되고 있었는데 오타 검색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AI에게 들어가 보내보라고. 그래서 AI에다가 제가 쓴 글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오타 검색을 해줘. 그랬더니 오타를 싹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달렸느냐 하면 제가 문장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장도 제가 썼던 문장보다 조금 투박했던 문장을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장을 쓸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좋은 글도 있을 때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글도 있을 때가 있겠죠. 제가 뭐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명필도 아니고 제가 뭐 글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글을 잘 쓰기보다 그냥 제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AI는요 절대로 다 칭찬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도 좋은 글입니다. 너무 귀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받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만 듣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AI가 사람들에게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AI를요 요즘에 대화한대요. 집에 가면 대화를 한대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여러분 김대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AI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AI와 대화하는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한 거를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가 외로운 사회래요. 두 번째는 시간 약속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만나려면 제가 우리 임 집사님하고 만나려면 집사님 몇 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 시간은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괜찮은데 저는 그 시간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AI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켜면 되고 끄면 돼요.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키면 되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 끄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간 제약이 없어요. 시간 제약만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따로 들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AI는 그냥 대답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참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만 1시간 내내 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이야기를 이만큼 하면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만남이거든요. 관계예요. 그런데 AI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는 들어줘요. 그러니 기계에다가 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땐 되게 용기를 줘요. 아유, 오늘도 참 힘드셨겠네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되게 힘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해도 다 끝나다 보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긍정해 준다. 여러분, 이 땅, 이 사회의 발전이 어떻게 왔습니까? 발전은요, 사실 변증학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야 라고 내면 반대가 나타나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합을 내요. 이게 정반합의 원리예요. 정반합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결론을 내서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AI와 대화하는 순간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AI는 오늘 내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는 존재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응원해주는 존재이지 반대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거울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울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는데 우리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빙판길에 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그래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그 경계 속에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책을 내는데 그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거울 너머의 세계. 거울 너머의 세계.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그것들을 더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자 나 자신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니 나 자신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보고요, 우리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잘 보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시 보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율법이 너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키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장치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장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오히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 율법은 오늘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요, 거울에 비춰봤을 때 얼굴에 여러분 뭐가 묻었으면 묻은 거를 떼낼 수가 있어요. 눈곱 낀 것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지울 수도 있어요. 그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거울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얼마나 욕심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예요.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는 거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 18절은요 율법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가요? 아니요. 마음에 누구나 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나요? 대답하셔야 돼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데요, 목사님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 안에 미움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도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망하는 거 우리 버릇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저처럼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누구냐 하면 저기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속신앙에 찾아가서 점 보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나 때문이지요. 사람은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시켜서 내가 그 아들 통해서, 그 딸 통해서 내가 좀 편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우상 아닙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결코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율법이래요. 이 율법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것만 지켜야지. 아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612개를요 정말 이게 지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612개를 몸부림치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 못 지키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도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보면 아유, 나는 어쩔 수 없네, 나는 이렇게 죄인이네, 나는 욕심쟁이네, 나는 교만 덩어리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을 보는 사람만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 여러분, 임시적인 것은 여러분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임시적인 것을 통해서 진짜를 얻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하면 진짜이신 예수님,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그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하면 그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왜 표지판 아십니까? 운전하고 가는데요, 양갈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표지판 안 듣고 왼쪽으로 가면 목적지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표지판을 잘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 표지판이라고요.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때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표지판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잘 따라가야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키포인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 아래 두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경은 구약성경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어디에 뒀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 아래에 가두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은 이 갇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 죄 아래에서 어디를 보는 거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으셨기에 우리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초등교사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쓰여져 있었죠. 몽학 선생이 뭐예요? 몽학 선생은요,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난로가 있어요. 아이가 난로가 뜨거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아이들은요, 난로를 보고도 그냥 만져요.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르면 우와 신기하네, 그리고 가서 만져요. 그때 가르쳐 주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만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고요, 이거 뜨거운 거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가까이 뜨겁네를 느끼게 하시죠. 때로는 가능한 정도가 되면 살짝 만져보게 돼요.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이렇게 만지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치죠. 사실은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건요, 세상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몽학 선생 초등학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가운데 파이다라고 하는, 파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아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파이디온이 이 파이드에서 나왔어요. 파이드, 파이다. 파이디온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고요. 아고고스라고 하는 것은, 아고스는 이끌다, 아고고스는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파이다고고스 그러면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이끄는 사람, 정식 선생님은 아니에요. 임시 보호자예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살아가는데 바르게 갈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지금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단계가 바로 초등교사 율법이라는 거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가 처음 시작됐을 때요, 개그 콘서트 방청권이라는 거를 이제 나눠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개그 콘서트에 그 음악했던 예전에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 리더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보내줘서 개그 콘서트를 구경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전에 먼저 가서 줄을 많이 쓴대요. 근데 먼저 가서 거기 들어갔더니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 무대가 있대요. 우리는 TV에서 보는 건 사전 무대가 아니에요. TV에서 보는 건 본 무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본 무대 보러 그냥 바로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사전 무대가 시작될 때 그 사전 무대에서 사전 개그맨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치하지만 배꼽 잡게 웃게 만든대요. 몸 개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이 막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웃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웃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 본 무대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웃는 건 사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줘서래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누가 여기 와서 아멘만 100번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 무대에서 들어가기 전에 사전 무대가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필요한 거죠. 뭐냐 하면, 너희가 죄인이야. 그러니 이 믿음이, 이 구원이 기쁜 걸 알아야 돼. 오늘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우리 양진 목사님이 이제 혼자 찬양한 부분이에요. 내 죄를 사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했다라는 말에 감동이 없으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게 너 구원받았어 이 말인데,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말에 설레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를 지은 사람에게요, 오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했을 때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무리 보니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무대 들어가시기 전에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율법, 이 믿음,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단계를 지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찢기심, 그 찔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해졌네요. 여러분, 교만해졌네요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지요. 오늘 제목을 율법에서 믿음으로, 오늘 율법을 빼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에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기업은 형이 물려받을 것 같고 나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 몫을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세요. 왜 줄까요? 아들이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님 앞으로 저에게 줄 월급 주십시오.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세요? 가불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달은 주죠. 두 달은 주죠. 근데 1년치, 2년치, 10년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요. 안 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줬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며칠 있다가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 물질이 지금 가진 것이 있으니 여러분,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결국에는 다 날려먹고 맙니다. 사람들이요, 돈이 있을 때는 모여서 와 같이 먹자 마시자 하는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렇게 먹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17절에서 19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대요. 왜 돌아가겠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이라 불려질 나는 자격이 없으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다른 데서 돼지나 치면서 먹을 것 없이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차라리 품꾼 돼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월급 받으면서 종으로 살다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돌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결심했어요. 이 결심이 귀하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나와 맞이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요, 아직 아버지에게 도착하기 전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림자만 보고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요, 측은히 여겨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받지 않아요? 22절에서 24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종으로 받았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힐까요? 아무 옷이나 입힐까요? 아무 옷이나 입히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울까요? 아니요. 이 가락지가 지금 보석이잖아요. 가락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락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에 신을 신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로 받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며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을요 환대합니다. 왜 이를 받아주느냐 하면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들이면 이렇게 주지 않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종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오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아들이 뻔뻔하게 와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저 분기타 날렸지만 그래도 또 저한테 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한 대 얻어맞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오늘 이 자녀를 받아줍니다. 오히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늘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는 신분이 자녀야. 여러분, 신분이 달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오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세례 받으신 성도님이 얼마 전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세례 받고요 교회 안 빠지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딱 어제 한 번 빠졌어요.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제가 다시는 안 빠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은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비록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지만 몸부림칠 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상속자가 됐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를 다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가면 우리는 은혜를 얻지 못하지요. 여러분, 법대로 가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법대로 가는 게 맞을까? 법대로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법대로 가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져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이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이요. 10장 같이요. 히브리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오늘 은혜를 받았기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을 끌어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오늘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을 얻은 이들이기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종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억지 의무에서 은혜의 감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선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녀이기에 나도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